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33장 17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3장 17절에서 23절입니다. 네, 출애굽기 33장 17절에서 23절입니다.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말하는 이 일도 내가 하리니 너는 내 목전에 은총을 입었고 내가 이름으로 너를 알미니라. 야훼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야훼의 이름을 내 앞에 선포하리라.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야훼께서 또 이르시기를 보라 내 곁에 한 장소가 있으니 너는 그 반석 위에 서라. 손을 거두리니 내가 내 등을 볼 것이요 얼굴은 보지 못하리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반석 위에 서는 믿음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새선북성전의 청년대학부 담당 전도사로 부임한 지 횟수로 5년째 됐고 이제 만으로 이제 꽉 찬 4년이 이제 돼갑니다.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긴 시간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길게 느껴졌던 부분은 참 사역자로서 정말 교회에 너무 여러 상황들을 많이 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말 길고 길게 정말 이렇게 넘어온 것 같습니다. 주님의 은혜로 우리 교회가 든든히 서갔는데 반면에 제가 짧다고 느낀 부분은 시간 정말 빨리 갔다라고 느낀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청년 그리고 우리 3040 장년들과 함께 항상 모이기에 힘쓰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어떻게든 주어진 상황 속에서 여건 속에서 최선을 다해서 열심을 다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순식간에 4년이 지나가 버렸어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 대한 자부심이 있습니다. 항상 정말 공동체와 교회에 필요할 때 여러분들이 열심을 다해줬기 때문에 여러분들에 대한 자부심이 있습니다. 정말 이 시대에서 요즘 같은 시대에 찾아보기 힘든 우리 청년들과 저는 장년들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나요? 네. 그런데 최근에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면 정말 많이 지쳤다라는 느낌을 많이 받고 또 실제로도 많은 청년들과 대화를 나눠보면 그런 얘기를 제가 많이 듣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면 한편으로는 되게 안타깝고 안쓰럽고 그런데 그렇게 가만히 있자니 계속 이런 분위기를 가면 다시는 회복하기가 힘들다는 것을 제가 누구보다 잘 알기 때문에 더 여러분들을 견책하고 좀 더 격려하고 아니면 좀 더 이렇게 쓴소리를 해야 되는데 근데 그것 또한 또 쉽지 않은 거예요. 왜죠? 여러분들이 그 누구보다 열심히 하는 거를 제가 더 잘하니까 여러분들의 상황과 또 각 봉사청에서 최선을 다하는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니까 그러니까 제가 딜레마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계속 이렇게 처져 있는 분위기로 계속 가자니 다시 회복이 안 될 것 같고 그렇다고 달리자고 하자니 또 각자의 상황들이 있고 또 열심히 다하는 부분도 분명히 있고 헌신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는 것을 제가 누구보다 잘 알기 때문에 딜레마에 빠지는 거예요. 이것을 선택하자니 이게 울고 이것을 선택하자니 이게 우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난 2달 동안 정말 많은 고민도 하고 정말 생각도 많이 하고 그리고 기도도 정말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상황들이 오면 남을 탓하는 것보다도 제 자신의 연약함이 더
더 돌아보게 되는 그런 시간들을 보낸 것 같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더 그래서 밤낮으로 2달 동안 신방에 더 매달렸던 것 같습니다. 한 명이라도 더 이렇게 서는 모습을 보고 싶어서 신방도 하고 지역 예배도 하고 그렇게 달려온 것 같습니다. 이제 그러던 중에 우리가 저번 주에 뭐가 있었죠? 새세명 행복 축제가 있었잖아요. 새세명 행복 축제를 위한 새벽 기도를 하는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고 더 이상은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3040 임원 단톡방에 정말 장문의 글을 올렸습니다. 물론 3040만을 위한 말이 아니었고 그 얘기는 우리 청년 공동체와 3040 장년부에 있는 모든 구성원들에게 얘기해주고 싶은 제 심정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것을 한번 그 장문의 카톡을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할렐루야, 권영신 전도사입니다. 처음엔 좋아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렇게 하고 이제 할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새세명 행복 축제를 위한 특세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의 각 사정과 환경을 다 읽기 때문에 많은 것을 배려하고 이해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넘기려다가 이 이상은 여러분들이 이대로 가면 안 될 것 같아서 제가 글을 남깁니다. 새생명을 위한 특세를 하고 있는데 새생명, 태신자, 잃어온 양들을 위한 기도를 하러 안 오는 것은 도저히 제가 이해할 수도 없고 또한 그런 모습을 보면 가슴이 무너집니다. 우리 청년대학부와 3040 장년부의 존재 이유가 무엇인지 깊이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전 청년대학부와 3040 장년부가 독립적으로 빠른 시일 내에 더 굳건히 서길 간절히 바랍니다. 전 항상 여러분들에 대한 자부심이 있습니다. 함께 할수록 5년간 함께 했는데 공동체가 가장 필요할 때 열심을 다하는 여러분들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다시 열심히 할 때를 다시 말하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예배할 때, 기도할 때, 영혼 구원할 때는 가장 열심을 다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 공동체가 살고 교회가 서가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각 봉사처에서 열심을 다해 주의 일을 하는 것도 알고 구역예배와 지역예배를 잘 드리는 것을 알지만 구역예배와 지역예배 전에 그리고 봉사처보다 공동체와 교회가 있음을 먼저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새성북성전의 차세대 기둥들로서 더 든든히 서갔으면 좋겠습니다. 새성북성전에 대한 주인의식을 더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좀 길어졌지만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감사와 기쁨으로 능동적으로 교회와 공동체를 이끌어가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부족한 종으로서 여러분들을 최대한 서포터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귀한 공동체와 교회를 더 든든히 세워봅시다. 그럼 오늘 하루도 예수 안에서 승리하세요. 이렇게 제가 장문의 글을 올렸습니다. 저는 더 이상 여러분들이 세상에 눌리거나 세상의 힘든가 그런 것들을 통해서 쓰러져 있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더 든든히 서가는 믿음을 소유하셔서 귀한 공동체와 또 교회를 이 새성북성전을 세워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그럼 든든히 서가는 믿음이란 무엇일까? 우리가 든든히 서가는 믿음이 있어야 공동체와 교회를 세워나가는데 그럼 든든히 서가는 믿음은 무엇일까? 저는 이를 반석 위에 서는 믿음이다 라고 저는 말하고 싶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배경은 여러분들이 너무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모세가 금송아지 사건을 통해서 우상 숭배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이 멸하시고자 하셨을 때 모세가 그들을 위해서 중보기도를 들어갑니다. 얼마나 처절하게 기도했냐면 자기의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워달라고 그렇게까지 기도를 했습니다. 그렇게 기도를 할 때에 그 중보기도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모세가. 우리 다시 출애굽기 33장 21절에서 23절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보라 내 곁에 한 장소가 있으니 너는 그 반석 위에 서라. 내 영광이 지나갈 때에 내가 너를 반석 틈에 두고 내가 지나가도록 손에 거두리니 내가 내 등을 볼 것이요 얼굴은 보지 못하리라.
반석 위에 서는 믿음이란 오늘 출애굽기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인 반석에 서는 믿음입니다. 다시 말해서 반석 위에 서는 믿음이란 하나님을 만나고 대면해야 생기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냥 반석 위에 서는 믿음이 갑자기 딱 생기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을 만나고 대면을 해야 비로소 그때서야 반석 같은 믿음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고 대면했을 때에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눌리지 않는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반석 위에 서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소유케 되는 것입니다. 모세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반석 위에 섰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구름이 빽빽한 가운데 하나님께서 만나십니다. 만나셔서 다시 두 돌판에 십계명을 새기셔서 주시고 그리고 약속의 말씀을 하십니다. 출애굽기 34장 5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야훼께서 구름 가운데 강림하사 그와 함께 거기 서서 야훼의 이름을 선포하실세 야훼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야훼라 야훼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아멘. 모세가 반석 위에 섰을 때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만나서 하나님 앞에 약속을 받았어요. 어떤 약속이었죠? 내가 이제 너에게 자비롭고 은혜롭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 되겠다. 그 전에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었어요? 심판의 하나님이셔. 심판의 하나님.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자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습니다. 내가 이제는 너와 함께 서서 너의 앞을 지날 것이며 그리고 스스로 있는 내가 자비롭고 은혜롭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 되어 너에게 은혜와 은총을 베풀겠다. 그렇게 약속을 해주십니다. 모세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반석 위에 서서 그 약속을 받았어요. 그럼 우리도 똑같이 모세와 같이 그 반석에 서서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 그럼 우리도 모세가 만났던 그 반석 위에 가야 되나요? 지금 신의 광야로 들어가야 돼요? 그게 아니죠. 우리에게 지금 현재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반석은 우리에게 뭘까요? 우리가 반석 위에 서는데, 반석 위에 서야 되는 믿음을 가져야 되는데, 그래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데, 그 반석이 지금 현재 이 시대를 살아가는 여러분들에게 그 반석은 무엇일까? 그게 뭘까요? 네? 성경책. 네. 그 반석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죠.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랬을 때 시몬 베드로가 뭐라고 고백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그 믿음의 고백을 했어요. 지금으로 치면 무슨 고백이에요? 무슨 기도예요? 영접 기도, 결심 기도잖아요. 이게 주는 그리스도시요 나의 구원자이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기도를 하니 예수님께서 그 시몬 베드로에게 이러한 축복을 해주십니다. 이제부터 너는 베드로라. 베드로가 그 이름의 뜻이 반석이죠. 넌 이제 반석이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우리에게 반석이란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이 교회의 머리이시며 주인이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구원자이시자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믿음의 고백 위에 이 교회가 비로소 시작된 것입니다. 그 믿음의 고백 위에 이 초대교회가 시몬 베드로를 통해서 시작되었고 지금까지 이 교회는 존재케 된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쁘며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주 안에 서라. 반석 위에 서는 믿음이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교회 안에서 서는 믿음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 반석 위에 서는 믿음을 우리가
소유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첫 번째 따라 읽겠습니다. 시작. 진정한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아멘. 예수님의 말씀처럼 하나님은 여기시니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진정한 예배는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에 사도 베드로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2장 4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사람에게는 버림바 되었으나 하나님께서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아멘. 우리의 반석이신 보배로운 산돌이신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반석이 되어 주셔서 우리도 예수님과 같이 반석 같은 그 영적 집을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 심령 가운데에 세울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신령한 예배, 신령한 영적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이거와 동일한 메시지를 했어요. 로마서 12장 1절,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네. 우리가 반석 위에 서는 믿음을 가지기 위해서는 무엇을 가장 먼저 해야 되냐면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예배를 올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 몸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거룩한 산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리라는 것입니다. 옛날에는 제사였죠. 제사. 지금은 예배라고 하죠. 네, 여러분 다 아시죠? 제사를 드릴 땐 제물이 반드시 필요했습니다. 그 제물을 어떻게 했죠? 다 각을 떠서 완전히 불에 다 태워 없애버렸습니다. 이제 우리 몸이 그 거룩한 산 제물이 되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령한 진정한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나의 모든 것을 바쳐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의 모든 것을 쏟아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대충 앉아있다가 예배 그냥 드리고 그냥 가는 것이 아니라 내 몸을 거룩한 산제물로 바쳐서 온몸을 다해서 온 마음을 다해서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올려드려야 합니다. 그렇게 했을 때 비로소 반석 위에 서는 믿음이 시작되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실명 얘기도 잘 될지 모르겠지만 제가 나영자매 신방을 갔다 왔어요. 갔다 왔는데 그 나영자매하고 대화를 하던 중에 제가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어떤 거에 은혜를 받았냐면 우리가 다 지쳐있고 힘들고 그런 와중에 예배를 드리는 모습이 힘겨워 보였지만 나영자매가 처음 이 새성보성전에 들어와서 이 예배 자리에 앉았을 때 자신도 모르게 눈물이 흘렀대요. 눈물을 흘렸다고 합니다. 예배할 때 또 후반기 기도원 올라갔을 때도 하나님을 만나고 눈물을 흘렸다고 합니다. 저번 주에도 우리 경영자가 찬양할 때 자기가 감출 수 없을 만큼 눈물이 막 나오려고 하는 걸 억지로 참으면서 눈물을 닦아가면서 예배를 드렸다고 합니다. 우리가 지금 드리는 이 예배 가운데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그 누군가의 마음에 진정으로 하나님께 참된 예배자로 서 있는 자들에게 성령님은 지금도 가셔서 그 마음을 만지시고 위로해 주시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 주일 오후 예배가 그렇게 은혜의 예배가 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귀한 청년들과 장년분들도 또 우리 귀한 성도님들도 반드시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두 번째로 반석 위에 서는 믿음을 소유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시작. 네. 시편 30편 4절과 7절은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주의 성도들아, 야훼를 찬송하며 그의 거룩함을 기억하며 감사하라.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내가 형통할 때 말하기를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하였도다. 야훼여 주의 은혜로 나를 상같이 굳게 세우셨더니 주의 얼굴을 가리심에 내가 근심하였나이다. 아멘.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고 지칠 때, 세상에 눌릴 때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시편 30편 4절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우리를 거룩히 하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예수님의 사랑을 다시 기억하여서, 다시 회복하여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올려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감사의 행위가 뭐예요? 바로 예배인 것입니다. 그렇게 예배 올려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의 은혜를 주신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 주의 은혜가 어떤 믿음이냐? 상 같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상 같은 믿음을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상 같은 믿음은 반드시 주의 은혜를 통해서 얻어지는 것입니다. 반석 위의 믿음은 곧 상 같은 믿음입니다. 우리가 반석 위에 서는 믿음을 소유하기 위해서는, 상 같은 믿음을 소유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반드시 주의 은혜 아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주의 은혜가 없으면 연약한 인간은 그냥 넘어지고 마는 믿음, 흔들리는 믿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의 은혜로 상 같은 믿음을 소유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주신 은혜는 뭐예요?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신 은혜가 뭐예요? 가장 처음 받은 은혜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을 구원해 주신 은혜. 이거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 있습니까? 수많은 사람들 중에 여러분들을 택하셔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참된 예배자로 세워주신 은혜, 그게 여러분들에게 처음 주어진 은혜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은혜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지난 날 동안 여러분들과 함께 하셨던, 내려주신 은혜,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주시는 은혜, 앞으로도 주실 은혜, 그게 여러분들에게 주신 은혜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앞으로 더 사모해야 될 은혜는 무엇일까요? 네? 그렇죠. 더 나은 본향, 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은혜를 받은 것, 그게 여러분들에게 주신 가장 큰 은혜인 것입니다. 그 은혜를 사모하시는, 또 그 은혜를 깨달으시는 우리 귀한 청년들과 장년들,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세 번째로 반석 위에 서는 믿음을 소유하기 위해서는 함께 얘기했습니다. 시작. 성령에 의지하여 복음을 담대히 전해야 합니다. 아멘. 에베소서 6장 18절에서 19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고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벌려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아멘. 반석 위에 서는 믿음은 무시로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면서 깨어 있을 때 가능한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좀 전에 여러분들이 읽었습니다. 그 첫 번째는 뭐냐면 내 영혼이 깨어 있도록 기도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저는 기도할 때, 기도가 막히거나 기도가 잘 안 될 때는 항상 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내 영혼아 깰지어다, 내 영혼아 깰지어다, 비파와 수금아 깰지어다. 그 시편의 말씀을 인용해서 항상 내 영혼아 깰지어다, 잠자는 내 영혼아 깰지어다. 우리가 성령 안에서 항상 기도해야 될 것 첫 번째는 뭐 해야 된다고요? 내 영혼을 깨워 주시옵소서. 내 영혼을 깨워 주시옵소서. 두 번째로 기도해야 될 것은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고. 중보기도라는 것이에요. 중보기도. 여러분들은 중보기도를 지금 많이 하고 있습니까? 내 기도 말고 가까이 있는 내 부모님과 내 가정을 위해, 그리고 내 친구들을 위해,
그리고 우리 귀한 믿음의 공동체를 위해, 이 교회를 위해, 나라를 위해, 또 세계를 위해 기도하고 계신가요? 우리는 중보 기도에 힘을 써야만 합니다. 요즘 저희가 주중에 하는 기도가 있잖아요. 청년 화요 기도회, 그리고 목요일 날 또 새벽 기도회가 있습니다. 화요 기도회는 뭐 시간도 뭐 밤 시간대고 여러분들이 퇴근해서 오시는 시간이니까 그래도 출석률이 좋아요. 그래서 근데 그 화요 기도회는 대개 본인의 기도를 많이 하고 또 중보 기도를 하긴 하지만 제가 그 화요 기도회 말고 또 목요 새벽 기도회를 만든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공동체를 위한 기도를 하자는 거였습니다. 공동체를 위한, 또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기 위해서 제가 목요 새벽 기도회 후에 다시 청년들과 장년들이 모여서 기도를 하고자 했습니다. 최근 한 3-4달 동안 출석률이 대단합니다. 2명, 많아야 3명. 옛날에는 7-8명 기본이었어요. 근데 올해 들어서부터는 2명 아니면 3명이에요. 자신들이 기도할 때는 많이 나오는데 중보 기도, 공동체를 위한 기도할 때는 되게 힘들어요. 기도할 때도 버거워요. 물론 새벽이고 아침이니까 힘들어할 수도 있는데 그거조차 안 나오는 청년들이 많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반석 위에 서는 믿음을 가지기 위해서는 내 영혼이 먼저 깨어 있고 그 다음에 내 공동체를 위해서, 내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중보 기도해야만 합니다. 그래야 비로소 반석 위에 서는 믿음을 소유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3번째로 기도해야 될 것은 뭐냐면 복음의 비밀을 전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담대함으로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전하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해야 될 것은 내 영혼, 그리고 중보기도, 그리고 담대히 복음을 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는 항상 해야만 합니다. 그래야만 비로소 반석 위에 서는 믿음을 여러분들이 소유하게 될 것입니다. 꼭 그 믿음을 소유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마지막 4번째는 우리가 반석 위에 서는 믿음을 가지기 위해서는 이것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인 의식을 가져야 합니다. 아멘.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믿어, 그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이 교회에 오게 되었습니다. 이 교회는 주께 속한 자들이 모인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되시고 또 교회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가 되시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 안에 우리가 한 형제요 자매가 된 것입니다. 또 새성북 성전으로 여러분들을 불러주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안에서 우리가 새성북 성전의 한 구성원이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새성북 성전은 옆사람 뒷사람 교회가 아니라 내 교회인 거예요. 내 교회. 하나님이 이 수많은 교회들 중에서 이 교회로 부르신 이유가 있는 거예요. 나영자매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신림에서 1시간 반씩 오잖아요. 지금 이제 중요한 시험이 있어서 제가 따로 이렇게 예배를 근처에서 드리라고 했는데 이게 올라오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래요. 수많은 교회들이 올라올 때 다 되게 많잖아요. 이 주변에 보면서 왜 하나님께서 이 새성북 성전에 나를 불러주셨을까? 그런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오는 순간, 이 자리에 앉는 순간 하염없이 흘리는 그 눈물, 하나님의 은혜가 이곳에 있다는 것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은혜가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은 줄 저는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새성북 성전은, 이 새성 공동체는 앞뒤 사람일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주인의식을 가져야 합니다. 왜 주인의식이 갖는 게 중요하냐면 이 주인의식이 없으면 어느 순간 어떤 요인에 의해서 한순간에 사라져 버립니다. 여러분들이 이 교회와 이 공동체의 존재 목적을 깨닫고 있지 못하면 한순간에 사라져 버리고 맙니다. 우리 새성북 전에 새서울교회도 마찬가지였고 또 지금 성북에서 오신 청년들도 마찬가지고 한 번씩 그런 아픔을 겪었습니다.
그렇게 부흥하던, 그렇게 잘하던 청년 대학부도 한순간에 와르르르 와해되져 버립니다. 내가 몸담고 내가 헌신했던 그 청년 공동체를 떠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에 빠지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 그것은 주인의식이 없기 때문에, 주인의식이. 내 교회라고 생각하면 이 교회를 어떻게든, 이 공동체를 어떻게든 지키기 위해서 발버둥 쳤을 것입니다. 무릎 꿇고 하나님께 빌고 빌었을 거예요. 이 새서울도 전성기 때는 80명이 넘는 청년들이 있던 곳이에요. 한순간에 와야 됐습니다. 왜요? 왜 그랬을까? 주인의식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교육자는 여기서 사명이 끝나면 하나님이 딴 데 가라면 가야 돼. 근데 여러분들은 아니에요. 이 공동체를 계속 지켜야 될 자들입니다. 제가 여기에 있건 없건 상관없이 이 청년 공동체, 새성 공동체는 계속 여러분들에 의해서 존재해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주인의식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이 공동체는 계속 유지가 될 것입니다. 그렇게 주인의식을 가지고 이 교회와 공동체의 충성과 헌신을 다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 가운데에, 우리 교회 가운데에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사명을 부여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는 공동체인데 왜 흩으시겠어요? 절대 흩으지 않으십니다. 들어 사용하시지, 더 부흥케 하시지. 우리 귀한 청년 공동체와 3040 장년부는 반드시 주님의 사명과 비전을 온전히 이루어드리는 귀한 공동체가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네, 무엇보다 우리 반석 위에 서는 믿음은, 이 믿음을 진정으로 진짜 소유하려면 아까 말씀드린 그 네 가지를 여러분들이 지켜 행해야지만 여러분들이 그 믿음을 소유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6장 48절에서 49절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집을 짓되 깊이 파고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사람과 같으니 큰 물이 나서 탕류가 그 집에 부딪히되 잘 지었기 때문에 능히 요동하지 못하게 하였거니와,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주추 없이 흙 위에 집 지은 사람과 같으니 탕류가 부딪힘에 집이 곧 무너져 파괴됨이 심하니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사랑하는 청자년 여러분들은 진정한 예배를 올려드리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깨닫는 자들이 되길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 무시로 성령에 의지해서 성령을 통해서 기도하면서 복음을 담대히 전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끝으로 주인의식을 가지셔서 반드시 반석 위에 서는 믿음을 소유하시는 귀한 우리 청년들과 장년들과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그렇게 된다면, 그 믿음을 소유하게 된다면 모세가 아까 받았던 그 축복이 우리에게도 임하여지는 것입니다. 그 축복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34장 5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시작. 야훼께서 구름 가운데 강림하사 그와 함께 거기 서서 야훼의 이름을 선포하실세, 야훼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야훼라 야훼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아멘. 반드시 반석 위에 서는 믿음을 모세와 같이 소유하셔서 이 약속의 말씀을 여러분들 삶 가운데에, 그리고 가정 가운데, 이 공동체 가운데에 받으시는 귀한 우리 청장년들,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